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5,000명을 먹여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실제로 뒷받침해주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긴 했는데 요한복음의 몇 군데의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 관리였고 그리고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4장에서도 등장이 되는데 요 4장에 보면 제대로 이렇게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남편을 5명이나 둔 그러한 상태여서 누구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그러한 여인을 만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고 싶구나. 그러니 이 물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5장에 보면 38년 동안 자기의 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이 병상에 누워 있었던 그 병자, 그러다 보니까 큰 고통과 절망에 빠져서 힘들어했던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씀대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6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바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6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고, 동시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문제와 또 어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어떤 사람 보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즐겁게 룰루랄라 잘 지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사실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육체적인 부분이나 또는 뭐 영적인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솔직히 그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 자신 스스로가 고치지는 못해도 어떻게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 각자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조금 이게 설령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 고통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기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예수님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그러한 문제 또한 채워주시는, 그리고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큰 은혜를 예수님이 바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의 중심입니다. 즉, 우리가 어려움이나 인생의 그러한 고통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그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 문제들, 그 모든 상황들을 이미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고쳐주시고 또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요 이렇게 정말 구름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몰려다녔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뭔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뭘 받으려고 이렇게 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귀한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렇게 좀 들으려고 사람들이 온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나도 뭐 예수님처럼 같이 한번 일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이런 내용이면 여러분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이런 이유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거창한 이유, 뭔가 수준이 있고 레벨이 있는 이렇게 레벨 높은 그런 가르침이나 내용을 배우려고 온 게 아니라 사실 너무너무 단순한 이유지만 예수님께 온 것은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온 겁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흥미롭고 뭔가 자기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이게 그냥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요 이왕이면 어떻습니까?
인기가 있는 게 좋고, 예, 그쵸? 그리고 뭔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뭔가 히트를 칠 수 있는, 예,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보면 그 개인 방송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것도 보면은 뭐가 높으면은 그 뭐라 그러죠? 조회수인가요? 예, 이게 높으면은 막, 예, 뭐 스타가 되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뭐 스타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런 관심이나 인기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혜택을 누리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진짜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가치가 있는 이유, 진짜 목적이 있는 그런 사람은요, 예, 말 그대로 진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 한 명이라고 해도요, 예, 정말 그 사람이 알짜배기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알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당연히 그 사람이 거기에 왜 왔는지에 대한 목적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온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참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요, 지금 이야기했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말한 것과 조금 다르게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온 사람들을 그냥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뭔가 끼니도 채우지 못하고 굶주린 채 자기를 보려고 모여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냥 다른 마음이 아니라 정말 긍휼하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 마치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런 양처럼 그들을 바라보셨고,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예, 그들의 정말 참 목자같이 그렇게 예수님은 따뜻하게 그렇게 품에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예, 그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가면 거기에는 조그만 높은 언덕에 올라가도 큰 이렇게 평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평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넓은 장소가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마가복음 6장 35절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나와 있지만 언제 가셨냐면 때가 해질 저녁 무렵에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산에 가신 것은 사람들이 한참 어떨 때? 예, 배고플 시간에, 그리고 뭔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 허기가 지는 시간에 지금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거창하고 영적인 것, 이런 것을 주시겠다라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장 먼저 그 사람들 딱 봤을 때 필요한 것, 그게 뭘까요? 배고프고 허기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겠다.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 이 내용 읽으시면서 어떠십니까? 참 이렇게 뭔가 짠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 전하기 위해서도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좀 묵상을 하면서도 저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이렇게 말씀입니다. 예. 이 모인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뭔가 훌륭한 뭔가 이유나 목적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다. 그냥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이지만 과연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나도 과연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믿고 안 믿고 참 중요한 문제지만 정작 예수님은 자기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리고 좋은 목적이든 뭐 그것을 갖고 있든지 아니든 간에 예수님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병이 든 사람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치료해 주시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그냥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도 꼭 가져야만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을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만약에 깨달았다면 그때부터는 나도 주변을 둘러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들도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 사랑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이 점점점 더 표현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우리의 그러한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말씀이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갑자기요. 갑자기 예수님이 그 제자 빌립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시고. 아니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5,000명, 5,000명이 말이 5,000명이죠. 이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아셨겠죠, 그죠? 그러면 돈도 없고 뭘 갖다가 이렇게 팔만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이 여러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갑자기 왜 본인도 알고 있는 그 없다는 걸 알면서 왜 갑자기 빌립한테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셨나요? 이 질문을 받았으면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상해지신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빌립이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예수님한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에게 가서 이 5,000명을 먹일 떡이나 양식을 사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나 뜻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뭐냐? 빌립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해 보려고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은 아주 대답을 잘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하고 빌립이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게 누구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갑자기 불쑥 탁 끼어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갑자기 이렇게 끼워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처음에 빌립이 얘기한 것과 그리고 이 안드레가 이야기한 대답은 완전히 두 사람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뭔가 이 신앙도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대답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님은 과연 그러면 이 두 명이 대답을 했을 때 누구의 대답을 더 좋아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빌립은 아주 어떻게 해요? 이성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보여지는 그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빌립이 이야기한 그 대답이나 말이 틀렸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안드레는요, 빌립하고는 완전히 다른, 조금 이렇게 보면 황당하고 좀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 5,000명 넘게 먹여야 되는데 갑자기 한 남자애가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어떻게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좀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안드레가 이야기한 거는 그 현실이 어려운 건 알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원하면 뭐 어떻게든지 간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뭐 이런 말이에요. 이 참 어떻습니까? 이 대답이 너무너무 답답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봐도 현실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의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성적으로 잘 대답한 빌립의 대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바보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이 안드레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다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많은 걸 가지고 뭔가 의리하게 좋은 거, 이런 거, 큰 거, 이런 거 하면은 너무 좋죠. 사람들 보기에 너무 좋죠. 뭐 자기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설령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작아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환경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을로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자란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채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셔서 그 결과가 정말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끔 보여주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바로 기적이다라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뭔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막 잘 세운다, 노력한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막 일어나는 게 여러분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있는 데 가서 주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한다고 그냥 그 사람 죽은 사람이 탁 하고 뭔가 눈을 뜨고 살아나고 이런 게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생각과 상관이 없이 그거는 내 생각, 내 희망, 그냥 내 기대가 뭐 이런 거고요. 또 자기 나름 뭔가 보기에 훌륭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막 주님 믿습니다. 와 주님 믿어 주여 하면서 막 1000번, 10,000번, 막 몇만 번, 몇천 번 해도 고함을 지른다고 해도 안타깝지만 그거는 그냥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기적을 원하고 뭔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과연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 다른 말로는 내가 원하고 만들고 멋지게 그것을 준비해 놔서 뭔가 그게 설령 결과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와 하는 것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는 진짜가 될 수 없는 거다. 진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을 여러분들 더 읽어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로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명,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사람을 앉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앉히시고 물고기랑 보리떡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무리들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예수님의 기적,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부흥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더 이렇게 공부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도 그렇지만 저나 또 저희 1세대 공부했을 때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렇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렇게 새로 나오는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것도 사실은 저보다 더 어린 저희 집에 있는 애들이 더 잘 다룰 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12절과 13절 말씀 우리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네,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 12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왜 남게 하셨을까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쟁여놓고 나중에 드시려고 남긴 걸까요? 아니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소유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엉뚱한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아봐. 써야 될 것에 써라. 그리고 아껴야 할 것에는 아낄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정말 물질을 잘 쓰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명품, 비싼 이런 상품 갖기 싫은 사람 없겠죠. 능력이 되면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러한 곳에 쓰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에 그러한 물질과 그러한 자기의 소유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까? 그는 세상에 오실 바로 참 선지자다.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비록 집에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더 깊이 그것들을 경험하고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교회에서 직접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더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소중함, 교회의 그 소중함, 공동체의 소중함을 여러분들 모두가 깨달으셔서 정말로 그렇게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진강전원교회 성도분들, 우리 거룩한 땅, 그리고 우리 푸른 초장, 우리 성도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